자, 오늘 3일밤 예배 저와 여러분의 말씀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언약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평생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망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이미 다니엘의 삶에 기도가 모든 것이었죠.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면 옛사람을 따라가는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습관이 있었고, 다니엘은 그게 자기 삶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제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데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자 그랬어요. 어제도 그녀학교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아이들 물어보지만 뭐가 감사하냐 물어봤을 때 제가 한 8명 물어봤는데 그 중에 1명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뭐 하는 거 감사하는데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원적 감사는 우리가 늘 못 쓰지만 제4단 이 지옥 배경 속에 헤매이던 우리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는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으로 신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니까. 구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꼬로 구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내 삶에서 이제 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이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보이는 현실의 것에 속게 되고 현실 것에 감사하게 되고 현실의 흐름을 이제 따라가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감사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지금 2022년 월드컵을 하고 있죠. 그죠? 거기는 이미 플랫폼이 되어 있어요. 망대가 되어 있어요. 안테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시선이, 전 세계 인구가 몇인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관심 가 있어요. 오늘은 일본하고 독일이 게임을 하고요. 내일은 한국과 어디 가지? 우루과이. 예.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메시 있는 팀을 꺾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왔던 사람 있잖아요. 국경일로 정했어요. 얼마나 기뻤든지. 국경일. 그리고 한 친구가 부딪혀갖고 다쳤는데 자기 전용기를 보내서 독일 가서 수술하고 오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 일은.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플랫폼인 월드컵에 시선이 다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채널을 글로 맞추는 거예요. 안테나를 글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요, 이 일로 인하여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만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 못 넘어서고 환경 못 넘어서고 물질 못 넘어서고 매일 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힘이 필요하냐? 안 그러면 뭔가 계속 프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그건 사실은 이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건데, 그게 근원적 감사와 함께 여러분 삶의 기도가 되어져야, 그 망대가 세워져야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 힘이 발산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이 힘을 어찌를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그러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눈치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눈치를 계속 봐야 돼. 왜냐하면 주변을 살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눈치 봐요? 힘 있는 사람 별로 눈치 안 봐요. 왜냐, 지금 그냥 하면 되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딱 영적인 하나님 바라보고 딱 따라가지. 힘 없는 사람들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걸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삼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삼서밋,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밋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그 하나님과 방향에 맞춰 그 세팅이 딱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고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요, 가비가 찬양하는 거 보면은 제가 그 전도사 때 찬양 했던 것 같아. 이게 뭔가 이렇게 리듬을 타고 이게 사람을 하나로 뭉치는 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영적인 힘을 얻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함께 가거든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아. 그냥 다 귀찮아. 사람이 여러분 몸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귀찮아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 사람도 데리고 가고 싶고, 이 사람도 함께 가고 싶고, 이 사람 끌고 가고 싶고, 막 이게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힘 없는 사람은 에이씨 알아서 오겠지, 뭐 하겠지, 이래 되죠.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살려내요. 분위기도 살려내고 환경도 살려내고. 분위기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이게 컨텐츠 있게 콘티를 짜잖아요. 찬양 콘티를. 뭔가 이번 주 강단의 흐름과 뭔가 이 교회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찬양을 여러분 콘티를 골라서 하니까 말씀과 찬양이 맞아지니 그게 더 시너지를 내서 영적인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그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뭔가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찬양 콘티를 짜고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이 없으면 영혼이 살아나지가 않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로, 삶이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복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이 축복 찾아야 됩니다. 기능입니다.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기능이 살아나요. 당연히 찾아줘요. 여러분 내가 뭘 했을지 모르겠는 사람은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가짜 거 말고 진짜 거를 하나님이 하라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아까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같이 나오고 중학교 같이 나오고 고등학교 같이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공부하는 쪽으로 가고 얘는 노는 쪽으로 가고, 그러고 이제 아마 나지 너무 오래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 하냐면 뭐 그 마루 이렇게 시공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강마루 뭐 이렇게 방에 그거 이제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거 했냐 그랬더니 그냥 막 놀다가 15년 전에 하다 보니 하게 됐어 해가지고 15년이면 베테랑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성전을 좋아한다니까, 야 그 사기치는 놈 있으면 내가 봐줄 테니까 그 할 때 얘기하라고 내가 와서, 왜냐면은 내가 얘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와서 쳐다보긴 하겠죠, 그죠? 근데 걔가 15년 했으니까 이제 뭐 전국에 다니면서 뭐 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 있냐? 그냥 하다 보니 할 걸 찾아야 되는데 선배 따라서 뭐 술 먹고 이게 놀다가 어느 선배가 이걸 하게 돼서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 이렇게 찾아진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인생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결국에 이게 아침에 일찍 나왔고 저녁하고 오는 이제 하루 하고 하는 뭐 거의 노가다 비슷한. 너무 피곤하대요. 너무 피곤하고 하루 종일 먼지 마시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 자기는 밖에 나가는 거 귀찮고 막 힘들고. 삶이 피곤해. 그러니까 그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골프 한 번씩 이렇게 치러 다니고요. 이렇게 해외에 이제 원정 골프 치러 가는 게 싸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능을 찾아요. 물론 우리와 관련된 곳에서 기능을 찾게 되지만, 여러분이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 만남이 다잖아요. 만남.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내 주변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었는데 학업이 안 되니까 선생님을 포기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행복하고, 교회 있는 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기쁘고, 전도하는 게 뭐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린다고 뭐 전주역 앞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대학 다니면서 뭐 저는 조경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그러는 중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중에 하나님이 교회적인 축복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방향으로 하나님 저를 끌고 와요. 저는 교회에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교회 나는 이게 내 인생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이 비밀을 계속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훈련의 흐름에 있다 보니, 교회의 흐름에 있다 보니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찾게 된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해야 될 거, 이건 가짜가 있잖아요. 대충 할 게 있고 진짜 할 게 있는데,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 내가 20년 플랜, 50년, 저는 그거 대학생 때 우리 교수님께서 50년 플랜 짜오라고 해가지고 다 짰어요. 그게 된 게 있냐?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 대학 다닐 때 저 그랬어요. 뭐 이게 하고, 대학원 뭐 졸업하고, 뭐 목사 안수 받고, 미국에 한번 갔다 오고,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미국에 유학 갔다 오는 게. 그 미국에 유학은 못 가고, 미국에 캠프는 갔다 왔는데,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 이제 뭐 목회자가 되고, 뭐 거의 뭐 이런 수준의 그림이었는데, 나 그거 전혀 관계없이 전도사한테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개척을 하게 되고, 담원으로 오게 되고, 저는 서해안 군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동쪽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딸 나면 우리 아들 날 줄 알았더니 딸이 생기고, 그 딸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또 딸도 또 아프게 되고, 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걸 하게 해요. 진짜 거를. 제가 생각한 게 다 가짜예요. 제가 생각하는데 사람이 좀 편하고 괜찮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50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냥 비슷하게 하나님께 맞춰가는 척 하면서. 진짜 걸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흐지부지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해분의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다 줬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뭔가 삶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문화를 살릴 문화 서밋으로, 자,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축복, 근원적인 감사와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삶과 여러분 영혼 흐름 속에서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삶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 아멘.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가 주신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안 찾았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조급함을 버리고 영적 싸움의 자리에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집중에 도전을 해야 돼요. 집중하면은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도전하면서 뭐 해야 되냐? 이 영적인 것을 살려내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도 영적인 것을 교회도 살려내고, 여러분 현장도 살려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하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름 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40일 집중 시간을 우리 반드시 찾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해야 되는데 가장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성전 건축 말 그대로 공사는 저들이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저 건물 쳐다보면서 한탄할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땅 주인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아유 그 땅 뭐 30만 원 판다 하더라고요. 우리 땅 2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땅 거기는 어차피 뭐 주차장도 써야 되고 건물도 해야 되잖아요. 뭐 하면서 아니 꽃게 보거리를 채워가면 나 그 전화 받아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어도 저 땅 안 산다 이 생각 들었는데 얘 봐라 너 그 땅 누가 사나 봐라 이렇게 생각될 만큼 그 원래 그 땅이 뭐 거의 30만 원이면 땅값 2배 받는다는 얘기인데 뭐 우리가 살 건 아니지만 그래 뭐 하라고 하나님이 그 열받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제 제가 공사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겠구나. 처음부터 막 빡시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었겠구나. 아니 제가 이 통에다가 물 나가는 통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위에 옥상에. 근데 거기에 테이핑을 해놓잖아요. 테이핑이 근데 찢어지고 벗겨져요. 우리 장로님 거기다가 장갑을 씌워놨거든? 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없더라고. 장갑 밑에 빠져 있더라고. 저 인간들 어떻게 하나. 옆에 쳐다보니까 저러다가 그 콘크리트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이만큼 높은데도 콘크리트를 치니까 이제 옆에 막 타스 되잖아요. 저러다 넘치겠는데 그랬더니 이게 레미콘 타사라는 그 펌프카가 이쪽에서 막 치다가 이제 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다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나오잖아요. 그거 어디 들어가겠어? 배수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거, 그 밑에는 막혔거든요? 그 막아놨어. 이게 폼을 댔으니까. 그럼 이게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굳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아무 관심이 없어. 뭐야, 이거 무슨 팀이야, 이거 하는 배관, 그 팀이 허겄지 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거 봐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퍼내고, 거기다 이제 물 갖다 이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물을 뿌렸어? 물이 어디로 가? 밑에 빠질 거 아니야. 밑에 뭐요? 폼 대놨죠? 그럼 거기에 지금 콘크리트 쳐놓은 대로 물이 빠질까? 좀. 그 얘네들이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요.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들. 어제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이거 하는 걸 봤어요. 하는 거 봤는데 2시간 반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렇게 2시간 반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세 손으로. 근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저 인간들이 안 덮어놨겠지 하고 오늘 갔는데 진짜 안 덮어놨다. 어제 비가 왔잖아요. 이해를 해놓고 오늘 가니까 그걸 생각해봐. 어제 해가 떴냐 바람이 불었냐 어제 비가 왔잖아 하루 종일. 그럼 이게 안 굳었을 거 아니고 그걸 떼고 뭘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2시간 반 이거 해놓은 데를 발로 밟은 게 발자국이 날 거 아니고 왜 했어? 어제 왜 2시간 반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길을.
그럼 왜 오늘 밟을 거면 모두로 2시간만 이렇게 했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 아침에 쳐다보고 한마디 하고 막 내려왔거든요. 화가 났어요. 내가 화가 나. 지나가다가 이걸로 내 분이 안 풀려. 전화했어요. 지금 뭐 하잖아요. 반장한테 뭘 했더니 뭐 어쩌자 전화 다 끊어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때 갔더니 손 안 댔더라고요. 아니 이게 거기가 땜빵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 땜빵 안 되면은 지금 거기가 굳을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되고 거기 비셀 수도 있는 공간인데 그걸 갖다가 들어가 거기다가 막 망치질하고 하면 뭐 어떻게 되겠냐. 나 집중 안 하면 내 생각 마음 잡혀가지고요. 열받아가지고 야 그래 사람들이 건물 짓다가 쓰러지고 건물 짓다가 흰머리 나고 우리 누려야 되는데 저는 진짜 누리기를 소원하고 나름 누린다고 하는데도 막 그 사람들이 그런 하는 행동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만 이랬겠냐 지금 십자가 탑을 막 치는데 탑이 높다고 6m 된다고 반절만 치네 그걸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그렇지 니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그거 한 번만 그거 갖고 와서 하면은 그 철근 이렇게 자기 올려갖고 밟으려고 될 텐데 안 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제가 건축하는 사람들 뭐 원래 저 사람들은 노가다 꾸리니까 저렇게 인생 사는데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기치는 사람들 건축업자들 뭐 우리 아까 제 친구가 그러대요. 걔들 하면 한 3, 4억 자기가 업자들이 먹고 나머지 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죠? 이렇게 콘크리트 하는 사람들 얼마 또 뭐 창호하는 사람들 얼마 사장님은 가만히 그냥 3억, 4억 그냥 이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 돈 버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뭘로 당해내고 뭘로 이겨내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르죠. 세상은 완전히 거짓투성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이 상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건설 현장에 십몇 층에서 내려오기 싫으니까 거기다가 용변 보고 그거를 아파트 어디요? 그 지붕 위에다가 비닐에 싸가지고 그 올려놓으니까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어디서 이상 냄새 보니까 벽에 자기 오물 싼 걸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그런 데 많잖아요. 내려오기 힘드니까 15층에서 그 기계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아파트 지었다고 이제 거기다 하는 거예요. 거짓 아비들이. 여러분 세상은 거짓 아비들이 판쳐요. 그런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 문화의 흐름에 쏙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안 속으려고. 왜냐? 거짓 아비들이 하는 모습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걸리지 않고 문제에 걸리지 않고 사건에 걸리지 않고 환경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건축 이거 모든 게 아까 찬양했죠?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싸울 일도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건설 현장이 다 그렇게 지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싸우면은 뭐 네가 올려 내가 올려 해야 되고 뭐 그러면요 인생 사는데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움직여야 되고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 10일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오직의 집중 속으로.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40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 시간표가 와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138의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다 기도해야 된다.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포럼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 우리가 가장 시험 드는 때가 언제냐? 주일. 사람 쳐다보면 시험 안 들고 있다가 주일날 와갖고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들고 환경 보고 시험 들고 교회가 시험 받는 곳이요. 뭐 템테이션 마운틴 뭐 유혹받는 산이 막 교회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이게 없어.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시험 문제, 시험거리들만 싸질머지고 가야 돼.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와서 시험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주일에 와서는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은혜 받도록 기도해요. 토요일날 여러분은 집에서 내일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도록 조용하게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축복받고 다 놓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 스텝이요. 기도로 돕고 기도로 흑암 꺾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일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요. 다 살아나. 여러분 일보다 주일날은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축복 누리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사명자들은 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사명자들이 거의 대부분 일을 하다 보니 주일날 예배 집중 못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더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이게 돼야 24의 응답이 와요. 나를 넘어서 내 힘이 아닌 25의 축복이 와요. 영원한 응답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집중해 뭐해라? 도전해라. 각자 기도 수첩 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라. 20분, 30분, 40분, 1시간 뭔가 문제도 적어놓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아멘? 뭐 뒷땅 뭐 걔도 안 산다 하면 뭐 하나님 더 응답 주시겠죠. 뭐 다른 뭔가 준비된 응답을 주시겠죠. 살려내야 돼요. 뭐를요? 영적인 것을. 그러면 여러분 육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이 찾아와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문제 사건 속에 사람을 살려내요. 안테나를 늘 세우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안 만들어져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나에게 잡혀 있어요. 내 틀린 생각에. 그리고 마음이 늘 상처를 받고 또 문제에 계속 잡히고 사건에 잡히고 환경에 잡히고 또 누구 사람 말에 잡히고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영향받는 존재라니까요. 여기에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해요.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어떤 망대 세우고 있어요? 유튜브 망대를 세우고 있지. 탁 쳐다봐요. 핸드폰 딱 들고 망대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게 플랫폼이 되고 핸드폰이 플랫폼이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찾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새벽에 기도 끝나고 핸드폰 보는데 이제 대만을 가야 되니까 아침에 그 인천공항 12시 25분 비행기인데 찾다가 처음에는 열차를 타고 갈래 KTX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타고 가려고 보니까 KTX 타고 가면 시간이 여기에서 광명까지 광명에서 또 버스 1시간인가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가면 시간 맞는 게 별로 없어요. KTX 타고 가면 내가 늦겠어. 30분 전에 도착해갖고 뭐 거기 수속받고 들어가기는 너무 늦어. 그래서 안 돼. 그래갖고
뭐 또 인터넷 발매를 하려고 했더니 또 발매가 또 공항 리무진 발매를 해야 되는데 시도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러다가 자리 없으면 난 못 가는데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찾아봤다니까요. 광명역까지 어떻게 가는지, 광명역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시간은 언젠지, 그 다음에 뭐요? 시간표는 언제 몇 시에 있는지, 차비는 얼마인지 어디서 다 찾았어요? 누구한테 하나 연락 안 했어요. 인터넷에 치면 광명역에서 인천공항 가는 길 하면은 주르륵 나와요. 왜? 핸드폰이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나는 결정을 했지. 이거로는 안 되겠다. 내가 늦겠구나. 그래서 그냥 공항 리무진을 타기로 했던. 익산에서 그 타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인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요. 핸드폰이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이 힘을 얻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와서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 있는데, 내가 지금 정신에 문제 있는데, 마음에 문제 있는데, 뭔가 문제 있는데 그 답을 어디서 얻냐?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플랫폼이 되니까. 그들을 잘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광명에서 인천 공항 가는 걸 뭘 찾겠어요. 한번 찾을 일도 없어. 근데 필요한 사람은 찾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교차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차로 봅니까? 안 봐요. 교차로 갔다 교회 밑에 꽂아줘도 안 본다니까요. 근데 언제 봐? 땅 찾을 때는 교차로를 봐야 되고, 이사 갈 때는 교차로를 봐야 돼요. 직장을 구하려면 교차로를 찾아야 되고요. 찾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 망대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많으니까.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기도의 맛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되어지는 기도의 맛. 기도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는 응답들을 보면서 이게 기도구나 이런 걸요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환경을 바꿔버리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때 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합숙훈련 가서 기도에 처음 응답받은 이런 것들. 근데 매일 말씀 붙잡고 차 타고 가는 그 도중에 기도한 그 기도들이 하나님이 계속 응답이 기도에 그 맛을 본 사람은 문제는 뭐예요? 기도해요. 문제 오기 전에 뭐예요? 기도해요. 문제 오면 그걸 축복을 바꾼다니까. 그게 맛을 본 사람이요. 보좌의 축복. 어떻게 맛을 보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16절에 19절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반석으로 만든다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고 천국에 열쇠를 주신다.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열쇠예요.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바람도 복종하고요. 바닷물도 복종하고요. 해, 달, 별 다 움직이는 키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그 이름을 쓰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무지야 떠나가라. 불신앙아 떠나가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했어요.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거기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는 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는 갈비집 제가 가서 사역하는데 어제는 저기 동산동 지역 그쪽에 LA 갈비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는 사모님이 하는 데고 여기는 남자 사장님이 하는 데인데 왜 갔냐? 밥 먹으러 갔냐고 가니까 갈비 나는 그런데 하나 관심 없어요. 뭘 더 안 먹어도 돼요. 뭐 하러 갔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런데 가면 저는 고기 먹으러 갈 때 난 내 돈 낼 생각하고 고기 먹거든요. 고기 먹으러 할 때는 그분들은 대접해 주려고 나는 그래 어제 거기 가갖고 고기 조금 먹고 이제 갈비탕 몇 개 사와가지고 저 두 남자 끼리끼리 산 두 남자 가져가서 먹으라고 주고 밥이나 잘 먹고 사는가 모르겠어요. 저 두 남자 미션업의 남자분들은 왜 가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신방 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이사 가면 여기 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직장에 왜 목사님 찾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손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질병이 떠나가는데 전도자가 밟고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에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필리포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이요.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사람한테 땅 팔 생각 없냐 물으니까, 서남대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남대 그 앞에 지역 주민들이 그 땅을 안 판대요. 들어온다고. 자기가 이 땅 20년 넘게 그 서남대 쳐다보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온다 하니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퍽퍽 튕기면서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얄미운지.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겠어? 우리 교회가 거기 들어가는데 왜 거기 땅이 발전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까? 옛날에는 서남대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현장에 다 산다니까요. 왜? 빛이 들어가잖아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멘? 불신자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노바디에 가서 모든 거 다 살려내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누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집중하면 당연히 따라와요. 시공간 초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유 목사님만 받을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이 문화 바꿔야 돼요. 남원시에. 그러려면 뭐 해야겠어요? 우리 힘을 어떻게 바꿔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을요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 약합니까? 돈 없어요? 무능해요? 나약해요? 뭐예요? 더 기도하세요. 무능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돈 없을수록 기도하고 힘 없을수록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여러분 기도에 받아가지고 제가 옛날 훈련 갈 때도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중직자도 아니고 아버지가 중직자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엄마가 교회를 다니냐 아빠가 교회를 다니냐 아무도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나하고 동생하고 누나 셋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물론 불신자 가족이 다닌다니까 이제 성도들이 뭐 기도도 해주고 막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합숙을 가는데 합숙 갈 때 그때 회비가 10만 원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그걸 누가 신청해 줬냐면 믿음 좋은 저희 누나가 교회에서 합숙 중고생들 간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고3이니까 뭐 나하고 동생이 이제 나가도록 신청했나? 동생 그날 같이 따라가서 현장 등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만 원 회비. 근데요, 내가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그때 몇 명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요, 다 돈 다 내주죠. 아들, 딸, 훈련 간다는데 어떤 부모가 가는 것도 기특해서 용돈까지 줘갖고 막 어떤 부모님은 막 통닭까지 사가지고 가에서 차에서 먹고 가라면서 막 부산 갈 때 889속도로 타가지고 얼마나 많이 밀립니까? 나 너무 부럽다고. 야, 쟤들은 진짜 부모님이 다 믿으셔가지고 가면서 용돈도 주고 막 하는데 난 우리 엄마 아빠는 난 돈도 없어가지고 기도해서. 근데 기도해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어머니 월급이 막 한 70 뭐 이게 됐나. 근데 그 중에 저 10만 원 동생 운다고 다시 따라가라고 10만 원 20만 원을 그 빼가지고 훈련 가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하신 일 같아요. 그 일이. 두 번째는 저 기타 사준 거. 그때 당시 기타 20 몇만 원짜리 어머니 제가 뭐 필요하다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그 일렉 기타를 하나 뭐 전자기타 비슷한 기타를 사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고등학교 때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그러니까 없어요. 돈 없어요. 차비도 없는데 뭐 교회 갈 차비도 없는데 레몬 대회 꿈도 못 꾸죠. 그 40몇만 그때 당시 40몇만 오시면 어떻게 꿈을 꿉니까? 해외 캠프로 가는데 목사님이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도 같이 가자고. 일본을. 일본을요? 레몬 대회도 못 갔는데 일본을 가자고요? 아니 그래도 형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간다고 하면 목사님 돼주시겠지. 나는 그래 내가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왜냐면 우리 답이 없으면 하는 얘기가 같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를 위로해 주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훈련 갈 때요. 어디 가서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 캠프 갈 때도 그랬고 오히려 대만 갈 때 우리 사모님 대만 갈 때 돈 없으니까 사고 나게 만들어가지고 교통사고 나왔고 대만 갈 돈 그때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때 200 뭐 몇십만 원 그거 갖고 대만 갔어요. 사고 나고 부끄러운 캠프를 갔다 온 거지. 응답을 받고 5만 원, 7만 원 뭐 훈련 갈 때 있죠. 훈련도 한두 개 합니까? 방학 되면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교회 수련회 뭐 수련회 한번 하면은 방학이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경제, 여러분 우리 훈련 다락방 경제 얼마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그런데 그 경제를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응답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 알고 누군가를 통해서 돕는다니까요, 여러분을. 전도자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달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걸 이제 안 믿어. 우리는 이걸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맛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 환경 움직인다니까요. 기도만 하면. 근데 우리 이걸 왜 안 하냐고 우리가. 매 여기에 잡혀가지고 틀린 생각에 마음의 문제에 잡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많이 하고 기도는 안 하고 걱정은 많이 하고 염려는 많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분명히 주의 천사가 도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아까 받는다고 했죠? 성도의 기도. 천사가 받아 금양에 항단하는데 시편 103편에는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행하시고요.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의 군대를 동원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주의 군대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군대 귀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주의 사자를 보냈는데 주의 군대를 보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의 군대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보내시겠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이러한 일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옥터가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려요. 데려가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위험에 처했을 때는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일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그 헤롯이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버리니까 그 헤롯 대왕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막 시달리게 하거나 문제 준 사람 조용히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린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버려. 그 주의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손 안 대도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 내가 딱 하면서 아이고 저것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네가 진짜. 아이고 뭘 좀 뭐 지가 법을 아는가 뭔가 뭐 땅을 뭐 하는데 경계에서 우리 쪽 1m 자기 쪽 1m에서 벽을 뭐 서로 쌉시다 못 하는데 그게 무슨 조망권 어쩌네. 한참 멍청한 인간이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8m예요. 거기 1m 넘어서 벽을 싼다고 조망권이 안 해치나. 지금 이미 그 땅은 이미 3분의 1 벌써 조망이 먹어갔어요. 그 멍청 1m 집어넣고 1m에서 우리 조망권을 서로 상호간에 보호합시다. 예라이씨. 지금 높이가 18m인데 지금 그런 인간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뭐예요?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아멘. 옛날 우리 이런 말 했어요. 아, 우리 이미 응답받고 이미 축복 누리고 미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주의 천사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은 미리 주의 사자를 아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자, 이 축복을 조금만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응답들이 저희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망대를 세워라. 안 그러면 여러분 힘이 없으면 못 이기고 끌려가고 따라가고 세상 이런 문제 속에 늘 넘어져야 돼요. 삶 서밋의 응답은 안 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저 안에 근원적 감사와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 시간을 찾으시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